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몸을 죽여도 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게 혼과 몸을, 또 혼을 전부 그 영혼이라고 이렇게 개역성경은 기록했죠. 영혼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약 70억이 됩니다. 하루에 죽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약 한 1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루에 죽는 사람이 적어도 700명 이상이나 매일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하루에도 수만 명씩 지옥으로 향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하루에 수백 명씩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지옥은 땅속의 감옥이죠.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땅의 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구 내부에 불이 지금도 영원히 타고 있는데 6,000도 이상이나 되는 것이죠. 종교와 교회는 많지만 거듭난 사람은 많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에 교회도 많고 또 종교들도 많이 있지만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은 극소수라는 얘기입니다.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부분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을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는다, 또 심한 병이 들어서 죽는다 하면 마치 그것은 너무나 많으니까 남의 일처럼 생각이 되는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그것을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죠. 가장 중요한 문제. 그래서 사람들이 내일 죽을지 아니면 무슨 뭐 내년에 죽을지 알지 못하는데 마귀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해서 관심을 다른 데에 갖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를 가장 관심 없는 문제로 돌리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사후의 생에 관해서 가장 자상하게 기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금년에 자주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제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인터넷에 소개된 내용이지만 구소련의 유전 탐사 전문가인 아자코프 박사가 기고한 그러한 핀란드 신문에, 암메누스타라는 그러한 핀란드 신문에 실린 그 기사의 내용인 것입니다. 1970년 시베리아에서 이제 지하 유전을 탐사할 때 발생했던 그러한 일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인 나는 하늘이나 성경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과학자로서 지옥을 믿는다. 지옥을 믿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지옥의 문들을 통과하는 구멍을 뚫었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한다. 지표가 낮은 곳을 이제 그가 뚫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아자코프 박사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드릴이 갑자기 공회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커다란 빈 공간이나 동굴에 도달했다는 신호였는데 그때 온도계를 확인해 보니까 화씨 2000도, 약 섭씨 900도 정도 이렇게까지 치솟았다는 것이죠. 그 아주 밑에까지 내려간 것은 아니지만 공간의 윗부분을 재니까 거기에 온도가 한 900도 정도, 이렇게 섭씨 900도 정도로 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 아래서 나는 기계 소음을 탐지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밀어넣었다. 물론 불이 거기까지는 닿지 않았겠죠. 밀어넣었다. 그러나 우리가 들은 것은 기계 소음이 아니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의 비명소리였다. 처음에는 장비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다시 조정해서 들었을 때 모든 의심은 사라졌다. 그 소리는 한 사람의 비명이 아니고 수백만 명의 비명소리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가 이 유전을 탐사하는 땅굴 탐지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땅굴을 파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보고 이제 자기는 지옥을 믿게 되었다. 과학자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성경도 믿지 않고 했는데 지옥이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히 믿는다라고 이렇게 토로한 것입니다. 사고로 인해서 팔과 다리가 잘린 수많은 사람들이 없는 팔에서 통증을 느끼는 것, 이것은 혼의 모양이 사람과 같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도 마찬가지. 그 부자의 혼이 지옥에 간 것이죠. 지옥 불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거기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받고 있나이다. 불꽃이라고 명확히 얘기하고. 그래서 나사로를 좀 자기가 과거에 살았던 이 땅에 보내서, 이 세상에 보내서 자기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이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은 고통의 장소요, 불꽃으로 고통당하는 그곳이라고 그 부자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하신 내용이죠. 예, 실화인 것입니다. 불꽃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많이 들어본 내용이지만요, 미국의 모리스 롤링스라는 박사가 있죠. 심장내과 전문의입니다. 모리스 롤링스라는 박사. 이는 국제 심장혈관 질환의 전문가인 이 롤링스 박사는 임상학적으로 죽어있는 많은 사람들을 소생시켰다고 그래요. 실제로 죽은 사람인데 잠시 이걸 이제 심장 압박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사람을 소생시킨 이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래전에 죽음의 문 저편, Beyond Death's Door라는 이러한 책을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95년에 지옥을 다녀온 사람이라는 그러한 책이 또 나오게 됐죠. 책을 출간하게 됐는데 거기서 그는 자신이 철저한 무신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종교는 속임수다, 죽음은 소멸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이 믿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1977년 이 롤링스 박사가 인생을 변화시키는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지옥의 불속을 향하여 공포 속에 떨고 소리치는 그러한 한 남자 환자를 소생시켰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에 관해서 기술했는데 심장박동과 호흡이 다시 시작되었을 때 그 환자는 비명을 질렀다. 나는 지옥에 있다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죠. 그는 공포에 떨며 자기를 도와달라고 나에게 간청했다. 나는 깜짝 놀라서 죽을 지경이었다. 그때 나는 그의 얼굴에서 진짜로 두려움에 찬 모습을 보았다. 그는 죽음보다도 더 끔찍한 공포에 그러한 질린 표정을 지었다는 것이죠. 이 환자는 극심한 공포를 나타내는 괴상한 얼굴을 표정 지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 수많은 사람을 살렸지만 정말 그런 표정을 본 적은 없다는 것이죠. 그 아주 괴롭고 괴물과 같은 그러한 표정을 자기는 난생 처음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의 동공은 점점 커졌고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떨고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쭈삣하게 선 듯 보였다. 그때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그는 말했다.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나는 지옥에 가요. 나를 다시 돌려보내지 말아요. 지옥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막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죠. 그 남자는 심각했다. 마침내 나는 그가 정말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내가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알 수 없는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는 것을 자기가 봤는데 그렇게 큰 공포를 느끼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모리스 롤링스 박사의 죽음의 문 저편, 토마스 넬슨사의 1979년 3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지옥에 대하여 경고를 합니다.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이 지옥에 관해서 162번이나 162회나 지옥에 관해서 경고하고, 그 중에 70회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 지옥을 스월과 음부, 무덤 이런 걸로 대부분 변개시켜 버렸습니다. 지옥의 실체를 가린 것이죠.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300개의 예언이 단 한 개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언의 적중률 100%. 그 성경에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지옥을 묘사하는데, 마태복음 8장 12절에서는 우는 곳이라고 하고, 마태복음 13장 42절에서는 울부짖는 곳, 마태복음 13장 50절에서는 이를 가는 곳,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는 흑암이며 울며 이는 가는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는 불꽃이고, 이사야 33장 14절에서는 영원히 타는 것,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는 고통스러운 것이고, 또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는 영원한 불속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서는 고통의 연기,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에는 불타는 용광로,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의 장소, 형벌,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서는 불도 꺼지지 않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9절에는 영원한 불의 형벌,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는 영원한 형벌, 베드로 후서 2장 9절에서는 불의한 자들의 형벌, 예레미야 26장 43절에서는 죄악의 형벌을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개신교라든지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이라든지 무슨 성결교, 또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는 대학생 성교회 CCC, 또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는 구원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전하면서 죄에 대한 지옥의 심판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옥에 대한 심판, 죄가 얼마나 두렵고 그 죄에 대한 지옥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지옥의 심판을 말하지 않는 그 복음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원래는 이것을 빼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냥 너무나 많은 기독교가 가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냥 무관심하게 듣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질책, 지옥의 심판이 포함되지 않은 그 복음은 허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복음은 이것이 아니죠.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인데, 양심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죄의 심판과 지옥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는 정말로 주님을 받아들일 확률이 적은 것입니다. 이 지옥의 실체를 가리는 자들이 바로 많은 이단들이 있죠.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안식교, 각종 종교의 의식들, 말하자면 미사라든지 유아세례라든지 이교도들의 종교 행사, 이런 것들을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옥의 실체가 가려지고 복음이 가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과 심판을 믿지 않는데, 그것을 성경에 기록된 그것을 믿지 않는데 그 사람이 구세주가 필요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종교와 교회들이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필요한 것이고, 행위가 바른 것은 구원받기 전에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상을 받는 데 필요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들과 기독교들이 이 행위 구원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복음은 단순합니다. 하늘나라 가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아주 물 마시는 것만큼 쉽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교회나 종교들이 어렵게 만들어서 의심을 부추기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마귀의 바로 작전인 것입니다. 마귀의 작전.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실 때는 아주 쉽고 단순하게 전하셔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것들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관장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전쟁을 일으키시고 모든 자연들을 통제하십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도 그분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모두 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생명을 관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들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이시면서 심판주이시고 또 구속주이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관장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과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랬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혼에 해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몸에 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영에 해당되는 성령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은 뭐예요? 이건 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껍데기죠. 이 몸을 씌워놓은 것이에요. 만약에 몸을 씌워놓지 않으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혼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벽도 통과하고 불에 타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몸은 무엇이냐? 5가지 감각, 세상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귀로 듣고, 입으로, 혀로 맛을 보고, 손으로 만지고, 감촉을 느낄 수 있고 하는 이 세상 것들을 봐서 이 혼과 영에 전달하는 그러한 일들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영은 뭐예요? 영은 숨입니다. 숨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영이, 사람의 영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혼은 몸의 형태죠. 몸의 형태. 육신의 장막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죠. 그리고 물질적이지 않는 그러한 혼이 손도 있고 혀도 있고 눈도 있고 발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모두가 있는 것이 혼이.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 내용이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나옵니다. 몸의 형태지만 보이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혼의 창문은 바로 사람의 눈이라고 했죠. 눈을 통해서 밖을 인식해서 안으로 혼에게 전달하고 또 영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 몸에서 혼이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몸은 얼마 있으면 썩어버리죠. 흙으로 돌아가고, 이 혼이, 구원받은 혼은 하늘나라, 구원받지 못한 혼은 즉시 땅을 뚫고 지옥에 들어가서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혼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혼이 사람에게 무슨 복도 주고 그 혼이 사람에게 해코지 한다고 해서 제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혼은 바로 죽는 즉시, 구원받은 혼은 하늘나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의 혼은 즉시로 불 속에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당하는 것이에요. 영원 무궁토록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흙은 뭐예요? 흙. 사람의 몸이 흙으로 돼요. 흙을 가지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은 뭐예요? 생명의 호흡입니다. 호흡. 숨이에요. 숨. 그래서 숨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으면.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 숨을 걷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혼이 바로 나지요. 자아. 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몸이 내가 아니에요. 혼이 나죠.
그 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로 사람이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이 바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그러한 것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모두 먹었습니다. 근데 죽지 않고 930살까지 살았다는 것이죠. 무엇이 죽었나? 영이 죽은 거죠. 하나님하고 통할 수 있는 그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죄 싹슨 사망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두가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다면 사람이 죽지 않는데, 죽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졌다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졌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심판이 꼭 정해져 있다 그 얘기죠. 누구나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좋다 그 얘기죠. 반드시 죽으면 그 혼이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혼이 바로 땅을 뚫고 들어가서 불과 유황이 타는 그 6,000도 이상의 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기 아비인, 죄의 아비인 그 마귀의 형태같이, 뱀과 같은 그 이상한 벌레 형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서는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고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성경에 기록했듯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모두가 죄를 짓고 그렇게 지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지옥에 가서 3일 동안 벌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수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지 않아요. 다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 10절에서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머리나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마인드가 아니라 하트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아,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 갈 텐데,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셔서 내 더러운 죄들이 다 용서되고 나는 이제 지옥에 갈 필요가 없고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없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그렇게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죽은 영을 살림으로, 바람 빠진 축구공과 같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람을 넣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과 같이 되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죠. 설사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벌을 받는 것이에요. 집안에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자녀가 속을 세게 해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사업이 망한다든지, 부모들이 싸우고 이혼한다든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죄를 지으면 즉시로 자백해야죠. 자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칼빈주의의 영향입니다. 또 알미니안주의의 영향이에요.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감리교에서 가리키는 그러한 그것의 영향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구원받은 것과 죄를 자백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지옥은 안 가요. 이 땅에서도 고통당하지 않으려면 매일매일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는 거죠. 왜냐?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라고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자다가, 오늘 두 부부가 자다가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죽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어제 만났던 사람이 오늘 죽었다고 그 자녀들에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문자로. 오늘 그래서 지금 어디 영안실에 누워있다. 어제까지 같이 대화하고 식사하고 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그렇게 돼버린다. 사람들이 이거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살고 있고 구세주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 자존심을 부리며 고집 피우며 마귀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이렇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짧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내일 주님을 영접하면 늦어요. 나는 내년부터 믿겠다 하면 늦는 것이에요. 왜냐? 내일이 오기 전에 오늘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내년이 오기 전에 올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인간은 내일 죽음을 생각해요. 내가 오늘 죽는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항상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은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도 나는 잘 모르겠다, 하늘나라와 지옥도 나는 확신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제일 바보 같은 사람.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해놓고 사람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지 않는 자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관계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진리를 공부해서 알아야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바른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했을 때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는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주님을 섬기면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의무인 것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령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짖지 못하는 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개가 집을 잘 지켜서 짖어야 경고를 해야 되는데 이 경고를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자격 상실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없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그러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9편 17절에서도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무서운 말씀을 사람들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 벌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지,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지옥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저거 전했으니까 저 고집 보기 싫어서 다시는 안 전한다,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빨리 시급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 말이죠, 인간의 도리예요. 본분이에요. 인간이면 누구나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자기 본분과 도리를 몰라요, 사람들은. 그리고 비웃고 다른 짓만 하는 것이, 그 상태로만 봐도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구출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진리의 전파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사명임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은 벌레만도 못한 그러한 저희들을, 그리고 우리의 의의는 걸레와 같은 의의를 갖고 있는 저희들을 위하여 창조주께서 이 더러운 피조물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을 받아들였더니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고,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서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시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속에 새기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 정신없이 사고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보처럼 멍청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